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 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남자와 여자의 어떤 복장 문제, 남자가 머리에 뭘 쓴다든지 또 여자가 이 머리에 쓴 것을 벗는다든지 이런 것이 예배 중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 중심으로 되어지는 예배를 지금 분별하도록 말씀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성찬의 문제였어요. 성만찬을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야 될 거룩한 식사, 주님께서 제정하신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의 그런 이 성만찬이 이 부한 자와 또 가난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 오히려 차별을 만들고 그들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성만찬에 대한 이 분명한 그런 신앙의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7절에 이 성만찬의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주의 떡, 주의 잔, 주의 몸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단순히 뭐 식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빵을 먹고 그리고 잔을 마시는 그런 식사, 또 6월절 식사 중에 어떤 그런 한 종류의 식사가 아니라 이건 주님께서 제정하셨다. 이건 뭐예요? 기원이 원천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떡,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잔,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주의 몸은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요. 또 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흐트러지게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그 거룩한 성찬의 의미와 그 복음이 훼손되고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게 온전해지지 않는다. 교회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도록 해라. 여기서 합당은 뭐냐면요, 아주 적절한 방식.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 태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의 몸과 주의 피, 여기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에 아주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살피고 나서 합당하게 성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또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라. 이거는 뭐냐면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시험하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부터 먼저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이 예수 성찬을, 이 떡과 잔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스스로가 성찬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자기가 먼저 철저하게 살피고, 여기 살피라는 단어는 현재 미완료의 명령인데 뭐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이 중세시대 종교개혁 이렇게 오면서 이 성찬도 막 이 천주교 쪽에 너무 이렇게 좀 형식에 치우치지 않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처럼 막 떠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횟수를 확 줄였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매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은, 또 많은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매주 해야 돼요.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거기 뒤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은 단순한 떡과 잔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뭐요? 마치 드라마, 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포먼스 하듯이, 근데 절대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말씀으로 성찬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 기념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화이고 실제화예요.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말찬하시면서 자신의 몸이고 자신의 피라는 거, 이거를 현재화시키는 거고 실제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으심 뿐만 아니라 여기엔 다 뭐가 포함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의 이 모든 복음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예배할 때마다, 주일에 모일 때마다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주 정말 예배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도 보면 우리가 1년 이렇게 주기로 보면은 뭐 매년 오는 뭐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 뭐 성탄절, 이 매년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교회력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작년 뭐 부활절과 올해 부활절, 뭐 내년에도 부활절 할 건데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조금 우습게 생각하시고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밤, 금요일에, 주일에 매일 예배 드려요. 근데요, 그 예배가요 똑같지 않아요. 이게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왜 성도들이, 교회가, 왜 사도들이 매주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럼 성찬을 했을까요? 왜? 그들에게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재림에 이게 막 흐릿해지고 의미가 점점 이게 엷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다리면서 이게 복음이 되고 이게 선교가 되는, 고백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되어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눈 감고 이렇게 암송해가지고 내가 잘 외우고 있나? 이게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이 고백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사도신경 눈 감고 그냥 암송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똑바로 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거룩하게, 분명하게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오늘도 내가 뭐 기억력이 있나? 어쩔 때 보면 사도신경도 막 헷갈린다, 뭐 어떤다, 뭐 우스갯소리 막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결코 옳지 않아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먼저 자기 살피고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여러분 시험하고 조사하고 내가 검증하고 내 스스로 다시 한번 이 성찬할 때마다 이거 하고, 그리고 와서 주일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성찬하는 주일이네, 먹고 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이건 29절에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다. 주님의 몸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 이 교회를 분별하게 되고, 그를 먹고 마시는 자는,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30절에 이거 잘 들으세요.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들 어떻게 돼요? 여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지금 굉장히 유하게 쓴 거예요. 이게 약한 자가 뭐냐면 실제적으로 있잖아요, 질병에 걸리거나 혹은 병이 들거나 잠자다, 이건 뭐 죽는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면은 여러분 31절에 이 판단이라는 거, 32절에 징계, 그리고 또 정죄함. 이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성찬의 의미를 살피지 않고 이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분명한 뭐예요? 영적으로 약해지고요,
영적으로 병이 들고요.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실제로 뭐요? 병이 들기도. 실제로 죽기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합당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뭐요? 습관적으로 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런 분들 중에는 믿음도 약해지고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리고요, 영적으로도 병들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실제로 죽는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바울은 또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며. 이게 뭐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여기 뭐예요? 합당하게 하고 분별하고 살피라 그랬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 부분들을 잘 살폈어야 했었는데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성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교육과 지도를 하고 그리고 서로 살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자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도 못하고 합당하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을 잘 살펴가지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정확한 의미에서 이게 참여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살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에도 뭐예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뭐예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뭐 영원한 심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이런 어떤 판단과 징계를 주심으로써 뭐요? 우리가 더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구체적인 또 지침을 주는 거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기다려라. 먼저 와서 먼저 있다고 해서 먼저 배고프다 그래서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뭐요? 서로 기다려라.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 이거 뭐요? 서로 기다려줘라. 세심하게 배려해라. 용납해라. 그래서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품고 오래 기다림으로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들이 육체적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 다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3, 4절에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하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 모임이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밖의 일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내가 나중에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의 예배 중에 여러분 그 밖의 일들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복장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이 성찬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가면서 이 은사의 이야기 이것도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이게 지혜롭게 분별되고 뭐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성찬의 의미, 어떤 신앙의 고백, 이것들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요 분별해서, 또 뭐요?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도록, 덕이 되도록, 또 우리가 기다리며 사랑으로 배려하고 품어야 될 이런 사랑하는 지체들, 이런 상황들, 절대 예배할 때 내가 드러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살피면서 우리가 또 신앙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